척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저녁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자 그를 좋아하는 팬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번스타인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재치 있는 말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참으로 구하기 어렵습니다. 프렌치 호른이나 플루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 연주자는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줄 제2 연주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1 바이올린이 빛날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이 무대 전면에 선 영웅이라면 제2 바이올린은 무대 뒤에 선 영웅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연을 맡고 싶지 조연을 맡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조연 없이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 수 없고 훌륭한 연극, 탁월한 드라마, 멋진 연주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대가 빛날 수 있는 것은 주연을 위해서 헌신하는 수많은 조연과 엑스트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어느 곳에서 전부 주연이 되려고 한다면 거기는 다툼이 그치지 않을 겁니다. 주연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는데 수많은 사람이 달려들면 싸움이 나겠죠. 반대로 누구나 조연이 되려고 하는 곳에는 다툼이 없고 평화가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사람들 곁에는 늘 그들을 빛내주는 배경과 같은 위대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위대한 주연 곁에 그들의 배경이 되어주었던 위대한 조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말렉과 전투합니다. 그때 싸우는 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으로 서 있었고, 그리고 저 뒤 산에 올라서는 모세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모세의 기도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들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립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요 정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중보기도를 드리는 모세의 팔이 힘이 들어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힘이 떨어져서 점점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해요. 또 올리면 또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모세를 앉히고 곁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두 팔을 딱 잡아줘서 계속해서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승리를 가져다 줬지만 그 중보기도 바로 곁에는, 그 뒤에는 아론과 훌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피곤했을까요? 붙든 사람이 피곤할까요? 붙들린 사람이 피곤할까요? 네, 쉽게 얘기하지 못하겠죠. 둘 다 피곤할 것 같아요. 근데 곁에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더 힘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론과 훌이 힘든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모세를 붙들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말렉에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내 팔이 힘들어서 떨어질 때 곁에서 붙잡아주는 사람과 같이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군가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또 나는 누군가의 곁에서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할 때 그 공동체가, 그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요 결코 홀로 위대해질 수 없어요. 그 위대한 사람이 있기까지 그의 배경이 되어주고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를 붙잡아주는 공동체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저와 여러분 옆에 모세도 있고 아론과 훌도 있어서 때로는 내가 모세 역할을 하면 주위에서 아론과 훌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내 곁에 모세가 있다면 내가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를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일심교회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복음서에 보면 인상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바로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해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친구 4명이 붙습니다. 침상에 누워가지고 양쪽 그 침대 네 귀퉁이를 다 잡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중풍병자는요, 몸에 병은 걸렸지만 그래도 좋은 친구들을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다고 해서 어떤 친구가 그 침상채 그를 들고 예수님 곁으로 나올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만 해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친구들이 이렇게 침대를 다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을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이 무슨 병이든 다 고친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먼저 와 있어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뚫고 들어갈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막막합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앞에 사람들이 다 가로막고 서 있을 그때 네 사람이 열심히 낑낑거리면서 침대를 들고 왔는데 그 앞길이 다 막혀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보니까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합니다. 그 침상을 들고 지붕에까지 올라갔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붕을 뚫고 내 귀퉁이에 밧줄을 묶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4명이 어지간히 조심하지 않고는요, 그들이 마음을 맞지 않으면요, 웬만해서는 중풍병자의 침상을 그 평평하게 내릴 수가 없겠죠. 한 사람이라도 한눈을 팔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주의 집중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내가 더 높이 든다든지 아니면 더 낮춰 그렇게 내려가지고 중풍병자가 충분히 낙상사고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기 전에 벌써 떨어져서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4명이 정확하게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오차 없이 침상을 내렸고 중풍병자는 마침내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고치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소그룹, 우리 교회 구역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 어려운 한 사람을 위해서,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들어줄 수 있는 4명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명이 어려움에 부닥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곁에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사실 기도할 힘도 없어요. 너무나 삶이 힘들고 고단해서요, 움직일 방법이 없어요. 방법도 모르고요. 그때 구역원들이 할 일이 뭐냐? 그를 대신해서 힘을 내서 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연약한 사람에게 배경이 되어주는 구역 식구들이 될 때 주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 구역들이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습니다. 여러분은 방법을 찾는 사람입니까?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친구를 생각해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집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큰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때부터요, 사랑이 충분하지 않으면요, 핑계를 찾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우리는 여기까지야. 우리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도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역 식구들이요, 그 4명의 친구들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충분히 핑계를 댈 수 있는 순간에 방법을 찾더라고요. 어떻게든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방법, 어떻게든 이 친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친구들이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지붕을 뚫자는 거였어요.
그렇게 기어이 예수님의 발 앞에 친구를 데려다주고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 일신교회 구역이 이런 구역 될 수 있기를, 모든 구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원들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놓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힘을 낼 때 하나님은 중풍병자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우리를 더욱 놀랍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2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인가요? 아니죠.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중풍병자가 믿음이 크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리기 위해서 지붕까지 뚫고 그를 내려주는 내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구역원이요, 때로는 믿음이 다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낙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게 뭐냐? 그 사람의 믿음 있음과 없음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같이 힘들게 부축해주고 있는 그 네 사람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를 고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려움에 빠진 그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곁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함께 부축하고 있는, 함께 힘을 쓰고 있는 다른 네 사람의 믿음을 주님이 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살린다. 믿으십니까? 때로는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요, 내 믿음이, 구역원들의 믿음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그 대상 당사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오늘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요,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믿어 너를 살린다. 우리 가정에 배우자들 혹은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어,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서 그를 살릴 수 있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하다 보면요, 모두가 기도 제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긴급하고 너무 다급한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는 한 분이 꼭 계시잖아요. 한 사람에게 기도의 제목이 몰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요, 삶이 어려워서 그 기도 제목을 안고 있는 사람은요, 때로는요, 기도 제목 내놓기도 미안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힘이 들어서 계속해서 내놓다 보니까 우리 구역에 민폐가 되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미안해가지고 이제 부탁도 못하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가 지금 당장 절실하게 필요한데, 구역원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 제목 때문에요, 구역 전체가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분 때문에 기도하다가 기도의 불이 붙을 수가 있고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고요, 다들 성령의 불덩어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있던 이야기예요. 한 청년이요, 혈액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청년의 소식이 교인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이 청년을 살려보겠다고 청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도 원래 별로 안 하던 청년들이요, 그 친구를 살려보겠다고 기도하고요, 릴레이로 막 금식 기도하고요,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새벽에 전혀 일어날 수 없었던 청년들이요,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새벽을 깨우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의 부모들의 구역이 있잖아요. 그 구역들이 모여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부모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 모임이 다 끝나면
그 부모 두 사람을 가운데 앉혀 구역원들이 다 같이 손을 얹고 합심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교회 기도가요, 교회 전체의 기도에 불을 붙이고요, 새벽마다, 주일마다,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게 되는지 교회가 새롭게 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멀쩡한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그 기도 제목 많은 사람이 교회 전체에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다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오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네 명이요, 어쩌면 한 구역을 이루었어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니엘 구역이라고. 다니엘서 1장 17절에 그 다니엘 구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이 네 명의 소년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사실 이 다니엘 구역 그 구역원들이요, 보통 형편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어느 날 그들의 삶에요,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고 항복하는 조건으로 특별한 인재들을 벌모로 잡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내가 끼어 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생리별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또 끌려가서는 얼마나 부모, 형제가 보고 싶어서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 아픔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포근하고 안정감을 느끼던 내 집, 내 고향 땅을 떠나서 이역만리 타국으로 가야 돼요. 얼마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요, 얼마나 또 객지살이에 서름을 당하겠습니까? 다른 환경, 다른 문화에 적응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고요, 문화를 배워야 되고요, 식습관도 그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가야 되고요, 생활을 배우고 살아야 돼요. 온통 스트레스 천지입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해주고요, 서로를 신뢰하고요, 서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면서 공동체 모임을 갖습니다. 구역 모임을 갖는 거예요. 다니엘 구역. 그렇게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구역 식구가 되니까요, 어떤 일이 있느냐,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이 세 사람이 다 살아나옵니다.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구역 식구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속에서도 걸어서 나와요. 서로 마음을 합해서 응원하니까요,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일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배경이 되어주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 다니엘 구역의 이 식구들이요, 마음을 하나로 모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었고 마음을 함께 했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에 보시면요, 포로로 잡혀왔던 이 네 사람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궁중에서 섬길 사람들로 뽑혀가지고 바벨론의 그 학문과 언어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바벨론 왕의 명령이 있어요. 뭐냐?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음식들은요, 바벨론의 신전에서 드려졌던 우상 숭배용 고기와 포도주가 주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산의 진미요 왕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친구들은 그 음식을 차마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부정한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아무리 출세를 해야 되고 성공하고 아니 그것도 아니고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을 먹어가면서 몸을 더럽힐 수 없으니까 내 친구들은요,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하고 환관장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만약 유다에서 끌려왔던 이 네 친구들이요, 한 마음이 되지 않았다면, 한 뜻을 품지 않았다면,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다니엘의 성경을 보면요, 다니엘은 그래도 끝까지 요구하고 그 길을 갔을지도 몰라요.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다니엘에게 그리고 세 친구들에게 서로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응원해주는 서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결정과 믿음의 행동을 끝까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내 나라도 아니지요. 얻어먹는 처지지요. 바벨론의 눈치를 봐야 되는 처지지요. 배나라 감나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다니엘이나 세 친구가 믿음이 있고 의기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들의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했다고 보기는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영웅들을 생각해 보면요, 처음부터 완성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만 봐도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창세기 12장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만하면 됐다, 너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하신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패하면서 넘어지면서 그렇게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해서 22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는데 엄청난 기근 흉년이 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당시 사라 아내 나이가 65세였어요. 환갑이 넘은 나이. 그런데 당대 최고 미인이었대요. 65세 최고의 미인. 너무나 아름다웠던 나머지 이 여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고 이 여자를 채갈까 싶어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근데 그거 한 번이면 실수를 하고 용납이나 되죠. 또 이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아내가 되시는 사라의 입장이면 그 남편 아브라함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대답이 없으신데. 하여튼 그런데 그거를 또 아들 이삭이 또 닮아가지고 창세기 26장에 가보니까 이삭도 아비멜렉 왕 앞에 가서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내 누이라 속여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을 주지 않으니까 기다리고, 물론 열심히 기다렸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안 주시니까 또 애굽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기르고 있던 318명과 동맹들을 데리고 가서 대적들로부터 롯을 구해서 오지만 그때부터요 또 대적들이 쫓아와서 우리를 치러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런 세월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요 처음부터 그렇게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기는 했지만 만약에 그를 서로 지지해주고 함께 배경이 되어주고 중보해주던 친구들이 없었다면 그래도 다니엘이 그래도 세 친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넘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 친구들을 보세요.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그런 믿음의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모두가 다 마음을 정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가운데서 풀물불에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구역이요 똘똘 뭉치고 한 마음을 품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내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응원했더니 결국 그들이 승리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 친구들이요 다니엘이 마음을 딱 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옆에서 야 다니엘 이 음식 너무 맛있어, 이 고기 너무 맛있어, 한번 먹어봐, 뭐 먹는다고 죽냐, 괜찮아 여기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 땅도 아니고 여기 이방 땅이잖아, 여기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버텼겠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니엘이요 옆에서 계속해서 설득하고 괜찮다고 하니까 그 뜻을 꺾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과연 유다에서 이 네 사람만 끌려갔을까? 이 네 사람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전 605년 1차 포로 때요, 몇 명이 끌려갔는지 인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주전 597년 2차 포로 때는 약 1만 명이, 10,000명이 끌려갔어요. 주전 587년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3차 포로 때는 칼에서 살아남은 대부분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605년 1차 포로 때도요, 단지 이 다니엘과 내 세 친구들만 끌려간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볼모로 잡혀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람만 끌고 가진 않겠죠. 그런데 유다 전체에서 적어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어린 청년들이 그렇게 끌려갔을 건데, 왕족과 귀족의 청년들이 끌려갔을 건데,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네 사람의 기록밖에는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네 사람만 기록이 되었을까? 이 네 사람만 같이 구역 모임을 하면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에 동화되고 바벨론의 정책에 그대로 따라가고 신앙을 버리고 어떻게든 그곳에서 출세해 보겠다고 그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요, 가장 큰 교만은 나 혼자서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혼자서는 실패해도 둘이 함께 서 있으면 견줄만 한 것입니다. 세 겹줄은요,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평생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곁에서 응원하면서 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속하도록 서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 사람들, 기도하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는 칭찬을 듣는 그런 별명을 가진 다윗조차도 혼자 있을 때는요, 넘어져요. 마귀는요, 혼자 있으면 쉽게 보고요,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 육신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 약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요, 혼자 있는 자를 공격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의 데이터를 마귀가 다 갖고 있어요. 혼자 있으면, 그래, 너는 다윗보다 너가 훌륭해? 너가 모세보다 훌륭해? 그러면서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역 식구들이 둘만 같이 있어도요, 마귀가 쉽게 뚫지 못합니다. 셋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마귀가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마음을 함께하는 구역 식구들과 손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친다고 해도 독야청청 나홀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고 그 마음을 서로 응원해 줘야 돼요. 믿음에 가는 그 길을 서로 응원해 줘야 돼요. 믿음 잃으면 안 된다고,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된다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 같이 한번 걸어보자고, 그렇게 믿음의 권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니엘 구역의 특징이 있죠. 다니엘 구역의 두 번째 특징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배경이 되어주고 서로가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와요. 4명의 유다 청년들에게만 찾아온 위기가 아니었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왕궁에 있던 모든 박수와 술객들, 지혜자들에게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어느 날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은요, 당시 궁궐에서 일하던 박수와 술객들, 지혜자들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내 궁에서 내가 열심히 먹이면서 또 월급까지 줘가면서 사는데 하는 일들이 시원치가 않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요, 여차하면 한번 이들을 다 쳐낼 그런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기회가 찾아온 거죠. 꿈을 꿨는데 보통 꿈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수와 술객들, 지혜자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너희가
내 꿈이 어떤 꿈인지를 말해주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말해주면 내가 너희를 인정해 주겠다. 궁중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꿈도 알려주지 않고 해석을 해내라니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꿈을 알려주면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꿈도 알려주지 않고 그 꿈부터 이야기해라. 내 꿈을 맞춰봐라. 그러니까 미칠 지경이죠. 그래서 대답합니다. 이들이 대답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꿈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왕이시여, 그리고 너무하십니다. 바빌론 역대 왕 중에서 꿈을 꿔놓고 그 꿈도 안 가르쳐주고 그 꿈을 해석하는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네. 왕께서 물으시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하죠. 내 꿈도 못 알아맞추는 이것들 다 죽여라. 바벨론 왕국에 있는 지혜자들, 박수와 술객들 다 죽여라. 그 궁궐에서 학문을 배우고 연구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들과 함께 다 죽게 생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냐?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다니엘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다니엘 구역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구역이었어요. 하나님께 이 일에 역사하셔서 똑같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혼자가 아니고요, 세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혼자 그냥 이 소식을 알고 위기를 알고 끙끙 앓으면서 혼자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고 합심을 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고 해석까지 주십니다. 그럼 다니엘 구역이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배경이 되는 그런 구역 모임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다니엘 구역이 기도하는 구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구역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에서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선택을 해요. 아마도 바벨론 왕궁의 다른 박수들, 술객들, 지혜자들은요, 어떻게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도망칠까? 아니면 이 일을 집행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군사들에게 어떻게 뇌물을 잘 먹여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왕의 명령을 시행할 군사들을 매수해서 나를 찌를 때 조금만 덜 찔러가지고 죽은 척하고 있다가 또 살아나는 방법은 없을까? 혹시 신분을 위장해서 저 사람들에게 얘기해가지고 궁궐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인맥과 지혜와 온갖 방법들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다니엘 구역 식구들은 달랐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방법을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세상의 방법과 해결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응답해 주세요. 위기를 벗어나요. 근데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네 사람, 그 한 구역 때문에 그 궁궐에서 죽을 수 있었던 모든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요, 한 구역이요, 제대로 서 있으면요, 그 구역 때문에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다니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에서 또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 목장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공동체에 예수님이 임재하세요. 예수님이 그 공동체에 함께 해주세요. 다니엘 목장은요, 어떤 목장이었느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목장이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신약 시대도 아니고 구약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까? 대답은 간단하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신약 시대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요, 신약 시대에만 계셨던 게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계셨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도 계셨고,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성부와 성령과 함께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신약 시대만 계신 게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계실 수 있었고, 구약의 성도들에게 당연히 나타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 증거가 다니엘 3장에 나오죠. 두라 평지에요 세워진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해서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들어가죠. 풀무불에. 평상시에 풀무불보다 7배나 더 온도를 높였어요. 어떻게 그런 기술이 있었는지 상상이 잘 안 되지만, 그래가지고 그 곁에 갔던 그 세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넣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니엘 3장 24절부터 25절 이렇게 나와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풀무불에 세 사람을 결박해가지고 분노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용광로 안을 던졌던 그 왕이 보니까요, 그 안에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박은 끊어졌습니다. 넷째의 모양, 그런데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요, 느부갓네살 왕이 봤을 때, 그 옆에 모사들이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그는 신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요, 이 존재를 천사라고 해석하지만 신약의 학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출현했던 그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풀무불 안에 있었던 네 번째 존재는요,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께서 세 친구들을 그 불 가운데서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신약 시대하고 그 이후 시대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이 용광로, 풀무불의 용광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다니엘 구역에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다니엘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요, 다니엘이요, 미래 환상을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미래 메시아를 보면서 그분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그 다니엘의 인자라는 표현을 들어서 내가 바로 그 인자다, 그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표현하실 때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를 표현합니다. 그 사람의 아들. 그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여러분 구약에서 하늘 구름을 탔다. 구름을 타신 분은요, 늘 신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환상 속에서 인자를 봅니다. 기도하는 그 구역 식구들이요, 풀무불 속에서 인자를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모든 대권을 거머쥐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메시아를요, 다니엘이 만나고 있었다니까요. 그 시대에 벌써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다니엘은 이미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곳에서 그들은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서 세 친구들을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그 인자시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구역은요, 기도하는 구역이었고 그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모임이었고, 그러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배경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구역이었기 때문에 다니엘 구역은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힘들어도 두세 사람이 함께 하면, 기도하면, 함께 뭉쳐 있으면, 삼겹줄로 묶여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도 승리하는 거고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승리하는 거고요, 바벨론 세상 그 바벨론 문화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배경이 되어주고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비결 간단합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흔히 사도 바울 하면 신약의 서신서 13권을 쓴 그런 엄청난 사람이죠. 바울 사도. 그리고 기독교의 기틀을 다졌다고 할 정도로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학문으로 보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수재였고 열심으로 따지면 엄청난 열정과 열심의 사람이었고 장래가 촉망받는, 인정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의 조건들을 보면요, 야, 저 정도 대단하니까, 그렇게 스스로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정도 일을 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울된 것은 그의 곁에서 늘 그와 함께하는 소그룹, 그와 함께하는 구역,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결코 혼자서 이방 선교를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곁에는요,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울 곁에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바울 곁에는요,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요, 의사 누가가 있었어요. 그가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곁에서 그가 귀하게 여기던, 그래서 그의 배경이 되어주고 그를 위해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중보해주고 그의 건강을 돌봐주고 그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정신건강을 책임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 소그룹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잘나고 똑똑한 바울도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던 일들이 맡겨졌고, 그래서 바울은 그와 동역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고 그들과 함께 끝까지 사역의 발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울의 그의 동역자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배경이 되어주고 승리의 원동력이 되도록 우리 일신교회 모든 구역들이 주 안에서 한 몸을 품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모임 중에 와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우리 모든 일신교회 구역 모임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구역,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구역, 기도 응답이 넘치는 구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